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제 아내를 만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그 아내에게 이제 프로포즈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용기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신학생 때니까요. 제 이제 한 달 생활비가 있으면 그 중에 반을 뚝 떼서 그 돈을 들고 종로 5가인가요? 그 귀금속 상가 있는 데를 갔습니다. 처음이었거든요. 가서 이제 그 눈에 띄는 그냥 딱 보고 그 이름이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우리 기독교식 이름으로 돼 있는 어느 가게에 이렇게 들어가서 아주머니에게 제가 가진 게 이만큼인데 오늘 프로포즈 할 건데 목걸이를 달라고, 목걸이 좀 골라주시라고. 그분이 씩 웃으시더니 목걸이를 골라주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가지고 간 돈에 목걸이를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께 금색은 너무 이상하니까 백금 목걸이를 해달라고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분께서 씩 웃으시면서 이걸로 프로포즈하면 오늘 될 거라고 백금 목걸이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들고 아내에게 가서, 그때는 아내가 아니죠. 근데 그걸 들고 이제 선물로 주면서 결혼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아내에게서 그날 연락이 오진 않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백금이 아니고 도금이었어요. 아내가 이렇게 목에 걸었는데 두드러기가 쫙 올라온 거죠. 결혼하자는 건가, 나를 죽이겠다는 건가. 그러다가 뭐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일 경험하면서 아내에게 나중에 그게 진짜 금이 아니라 실은 또 금일 수도 없죠.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목걸이를 하겠어요. 근데 도금이라는 알게 되고 그날 묵상하면서 쓴 내용이 있었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잖아요. 말을 참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능숙하게 멋지게 잘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언어의 연금술사라는 말을 써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렇게 믿거든요. 물론 말을 잘할 수는 있지만 연금술이라는 게 뭐죠? 금이 아닌 걸 금으로 만들어내는 기술을 의미해요. 근데 저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언어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정금과 같은 언어로 만들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다라고 믿거든요. 세상에 좋은 말, 멋진 말 아무리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줘도 어찌 그것으로 영생을 얻고 그것으로 어찌 우리의 삶이 진정 변화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묵상하기를 그분들은 언어의 연금술사가 아니라 언어의 도금술사구나.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때 정말로요. 세상의 언어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금과 같이 만들어내는 언어의 연금술사로 쓰임받는 제가 또 그리고 섬기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묵상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흔히 볼 수 있는 언어들이지만 그 언어들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 아름다운 정금과 같은 언어들로 바꾸어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이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 말씀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혀를 길들이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혀를 잘 활용해서 길들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말들로 우리의 일상을 하루하루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런 경험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의 혀를 잘 활용했더니 우리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되고 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혀를 뭐 다른 말로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복덩어리라고도 할 수 있고 은혜의 통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또 우리는 이런 경험도 있어요. 여건이 참 좋았는데 환경이 좋았는데 우리의 혀를 잘못 이용하게 되어서 오히려 큰 환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혀는 우리에게 애물단지가 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어떤 경우에는 혀가 우리의 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애물단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차이가 뭐냐 하면 우리의 혀를 얼마나 잘 길들였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혀를 잘못 길들이면 우리 인생에 큰 괴로움의 이유가 될 것이고 혀를 잘 길들이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후회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미리 혀를 좀 잘 길들였으면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 어려움, 그 환난, 그 문제 안 경험해도 됐었을 텐데 혀를 잘 길들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훨씬 더 지금보다 복된 삶을 살고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혀를 잘 길들여서 매일매일 우리의 혀를 잘 길들여서 참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우리의 혀를 잘 길들여야 하나요? 라고 했을 때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혀를 잘 길들여야, 혀를 잘 활용해야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의 삶을 유익하게 할 수 있다. 그런 기억들 다 있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선생님이 그냥 지나가면서 한 말씀인데 지나고 나서 보면 아무런 특별한 뜻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 한마디의 말 때문에 우리가 큰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참 멋지게 된 경우들도 있어요. 또 반대로 그 한마디 지나가는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고 그래서 예를 들면 영어든 수학이든 그 과목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게 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왜 우리의 혀를 길들여야 하는가?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야고보서 3장 말씀은 저에게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 말씀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를 왜 길들여야 하는가? 남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요? 바로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혀를 잘 길들여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6절 말씀 잘 보세요.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6절 말씀이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의 혀를 잘 길들이지 못하면 우리의 온몸이 더러워지게 될 것이고 불이 우리 인생의 길을 가야 되는 그 수레바퀴를 불살라서 못 가게 되는 것처럼 지옥불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불살라서 우리의 삶이 망가지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혀를 잘 길들여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바르게 하는 건 맞아요. 물론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그 누구보다 우선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시면서 거울에 다 모습 비춰보셨죠? 거울에 이렇게 비춰보면서 아유 여전히 나의 미모가 변함이 없구나. 이것도 보셨을 것이고 머리 모양, 옷 매무새 이렇게 가다듬으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거울이 전신 거울이 있으시면 신발 신고 아유 신발에 혹시 뭐 묻은 데 없나 이것도 보시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혹시 오늘 교회 나오시면서 말씀드린 외모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유익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모를 잘 보시겠죠. 근데 여러분 혹시 오시면서 거울에 혀를 이렇게 쑥 내밀어서 하나님 오늘 이 혀 잘 길들여서 저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언어를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오신 분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근데 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참 모순되죠. 왜냐하면 옷차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옷차림은 조금 누추해도 조금 볼품이 없어도 우리의 혀를 잘 길들여서 한마디의 말을 잘하면 곁에 있는 누구라도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바르게 참 멋지게 드러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반대로 아무리 옷차림을 멋있게 했다 할지라도요. 혀로 입술로 잘못된 말을 해서 누군가가 볼 때 아유 저 사람은 보기에는 저래 보이지만 아유 진짜 별로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실은 우리의 삶을 판가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혀에 우리의 입에 있는데 우리의 잘못된 외모만 바라보고 꾸미는 경우들이
훨씬 많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음식을 할 때에도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저희들이 한마디 한마디 말을 할 때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맛이 아니라 천상의 맛을 우리의 언어 가운데 더해서 더 입혀서 누가 보더라도 누가 더 듣더라도 아름다운 언어들을 그 삶을 살아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혀를 잘 길들여서 말 한마디에 하늘의 맛이 담겨져 있고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을 이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겠습니까? 여러분, 설교 끝나고 나서 함께 부를 찬송이 찬송가 336장이에요. 그 제목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이런 찬송인데 실은 이 찬송이 오늘 본문 말씀과 안 맞을 것 같잖아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야고보서 말씀을 받아들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 살아가거든요.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힘들고 어려울 때 안 좋은 말들을 혀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찬송가 336장 그 가사를 쭉 살펴보면 그 환경이 어떤 것이냐면 2절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옥중에 매여 있어요. 이 야고보서 말씀을 받아들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러했죠. 근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가사에 있는 것처럼 인자한 언어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걸 결단하고 있죠. 여러분, 이 찬송가 336장에서 그 모든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무엇을 결단하냐면 신앙을 지켜내고 기쁨이 충만하고 양심의 자유를 얻고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이걸 말씀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들은 바로 이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분명히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에서 옥중에 매여 있지만 나의 언어, 나의 마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소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운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혀를 잘 길들이셔야 합니다. 훈련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여러분에게 닥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혀를 길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가운데 원망할 것이고 불평할 것이고 저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혀를 길들여온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바로 그때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고 감사를 결단할 것이고,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영혼도 살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늘 훈련해 왔던 것처럼 어려움의 순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사도의 간곡한 부탁의 말씀처럼 우리의 혀를 늘 길들여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은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 이야기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창조하시거든요. 맞아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근데 여러분,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닮은 게 또 누구죠? 우리 인간이거든요. 우리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말에, 그 언어에 힘이 담겨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근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보고하죠? 저 땅 너무 좋습니다. 우리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근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보고하냐면 그 땅이 좋은 것은 맞지만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저기에는 아낙 자손들이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도무지 이길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죽이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오다가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며 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울어요. 자,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통곡하면서 울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렇게 아파하고 울고 통곡하는 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같아도 그러지 않겠어요? 도무지 이렇게 큰 고생했는데 이제 갈 수 없다라고 하니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안 좋은 말들을 쏟아낼 수 있죠. 여러분, 충분히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요. 저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해가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우리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정말 큰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이해는 되지만 문제가 뭐냐 하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처럼 그들의 모든 말을 누가 듣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대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상해서 감정이 상해서 어떤 말 쏟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누가 듣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몇 시간요? 하루 24시간 온종일 우리의 모든 말들을 듣고 계시다라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앞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기독교는 뭐의 종교라고요? 말씀의 종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언어에도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의 말, 인간의 언어에 왜 힘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거기에 힘이 있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고 들은 그 말씀을 이루어내시기 때문에 인간의 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는 모든 말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아무렇게 말해도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들은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니까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말씀들을 듣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기도하시죠, 그죠? 이러면 서로 곤란해지는데 우리 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기도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할 때 예배당에 오셔서든 아니면 가정 어디에서 기도를 하실 때 자리를 펴고 앉아요. 그리고 두 손을 모으죠.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오해해요. 여러분, 여기 예배의 자리로 다 나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신다라고 믿어요. 근데 언제부터 듣는다고 믿느냐면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차임이 이렇게 세 번 울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찬양이 나와요. 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구나라고 오해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루 24시간 모든 시간들마다 우리의 음성을 듣고 계세요. 근데 이걸 우리가 오해하는 거죠. 여러분, 실은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늘 듣고 계시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축복과 귀한 말씀도 다 듣고 계시지만 우리의 저주의 언어까지도, 분노의 언어까지도 듣고 계시니 우리의 혀를 날마다 길들이기 위해 애써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왜 우리는 우리의 혀를 길들이지 않는가?
왜 우리의 온 힘을 다 쏟지 않는가?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듣는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모든 말씀들까지, 한마디 한마디 말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면 어찌 그 말들을 우리가 쏟아내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말씀들을 다 듣고 계시니 주님 앞에서 저의 혀를 날마다 길들이겠습니다. 어떤 말이라도 주님께서 들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말 한마디도 내어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실은 이런 결단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없으실 거예요. 나의 혀를 잘 길들여서 나에게도 하나님께도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도 기쁨이 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언어 늘 살아야지. 근데 여러분, 이런 결단 안 해보신 분 한 분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참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괴로움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 10절 말씀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어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질문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찬송이 나온다라는 말은 예배할 때, 기도할 때는 마땅히요,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감사하고 기쁘고 축복의 말들, 그런 언어들이 늘 담기는데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안 좋은 말들이 담기는 게 또한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해요. 어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의 말이 나오는 것이 가능한가?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11절에서도 한 구멍에서,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는 것이 가능하냐? 너희들 그런 샘을 본 적이 있느냐? 불가능하다 말씀해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죠. 이 불가능을 이뤄내는 게 우리의 입이잖아요. 이 한 입에서 찬송의 말씀도 나오지만 저주의 말도 나오고, 단 정말 귀한 말들도 쏟아내지만 정말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나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말도,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말도 쏟아내는 게 우리의 입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혀를 길들여야 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힌트를 하나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야고보 사도가 길들일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길들이죠? 여러 종류의 짐승, 새, 벌레도 길들이네요. 바다의 생물까지도 다 길들인대요. 근데 인간의 혀는 길들일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길들이는 대상들이 나오죠. 육지에 곤충, 바다 생물까지 쭉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길들이려면 누가 필요하죠? 사람이 필요합니다. 7절 말씀이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동물들, 곤충들까지 길들이려면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8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의 혀는 누가 길들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요.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이거예요. 세상에 있는 어떤 짐승, 어떤 동물이라도 사람을 길들일 수 있는데 혀는 우리가 길들일 수 없어요.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건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오늘 12절 말씀까지 함께 나누지만 이어지는 3장 13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위로부터 나는 것을 말씀해요.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가? 여러분, 해답은 이거예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단 하나, 위로부터 오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찬송가 23장이
그 요한 웨슬레가 그 작사한 곡입니다. 근데 이 제목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만 입이 내게 있으면. 여러분 잘 아시는 곡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런 내용이죠. 만 입이 내게 있으면.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입이 만 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입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만 개의 입에 언어들을 쭉 담아 놓을 수 있으면 한 1000개, 한 900, 한 100 몇십 개 정도에는 여러분 그래도 목사인데 좋은 말들을 담아야죠. 축복의 말, 감사의 언어들 담아야죠. 근데 나머지 한 9,000개 정도 되는 입에는 뭘 담아야 될까요? 세상의 지혜, 이거 내 거니까 내놔라, 그것도 내 거니까 내놔라, 이런 말도 담을 수 있고, 이거 가져가지 마세요, 이거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이런 말들, 나의 것들을 지키기 위한 언어들도 담을 수 있겠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에게 입이 하나밖에 없지만 그 입이 10,000개가 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입을 가지고 뭘 구하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을 드러낼 것을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모든 입을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어디에 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도록 푹 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나의 마음이 잠겨 있지 않으면 그 입이 몇 개이든, 그 입이 아무리 많아도 결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은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 말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가득 잠겨 있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언어는, 우리의 혀를 통해서 나타내는 모든 언어는 정금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혀가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집을 나서실 때 옷차림, 머리 모양, 얼굴의 화장 이거 점검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옆에 보시고 아무도 없으시면 혀를 한번 쭉 내밀어서 하나님 이 혀가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길들여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혀를 은혜 가운데 잘 길들여서 나의 영혼이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들도 살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잠기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더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잠겨서 우리의 모든 언어들이, 우리 혀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젖어들고 담겨져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의 혀를 잘 길들이게 하여 주시고 저의 마음을 주님으로 가득 채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금처럼 빚어내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뤄내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무엇보다 저의 혀를 통하여서도 저의 언어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곳곳마다 주님 원하시는 사랑과 기쁨과 복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